시간에는 주께서 강림하시면 전쟁을 가르치신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또 여호와께서는 바로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고 증거가 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바로 그 이방 나라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하는 그 이방 나라들과 싸워서 이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는 것은 특별히 마지막 때를 향해서 영의 전쟁이 일어날 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고, 그래서 그때 이루어질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루어질 말씀들이 있는데, 바로 주께서 강림하시면 전쟁을 가르치신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여호와께서 2번 강림하시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2번 강림하시는 여호와. 이사야 66장 15절에서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자, 이 불에 둘러싸여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는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날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9장 1절에서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예굽에 임하시리니. 자, 빠른 구름을 타고 예굽에 임하시는 것은 바로 공중에 강림을 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때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6째 인을 떼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구름을 타고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여호와께서는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시편 18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시편 18편에서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신다고 말씀하셨고,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화살을 날리시는 것은 바로 이 많은 번개를 그 악인들에게 뿌리시는 것이 되겠고, 그 많은 번개를 그 악인들을 향해서 날려서 그 악인들을 깨뜨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을 흩으신 후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손을 가로쳐서 싸우게 하십니다. 34절에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그 아들을 해하려고 하는 악인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바로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는 사탄의 회가 되겠고, 그 사탄의 회가 이 아들을 해하려고 합니다. 이 사탄의 회는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그 아들을 해하려고 하게 되고, 그래서 이들이 최종적으로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해하려고 벌떼같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많은 번개로 여호와께서는 깨뜨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흩으신 후에 여호와께서는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아들의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손을 가르치시면 그의 팔이, 그 아들의 팔이 놋활을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성경 말씀 곳곳에 시편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마지막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신 후에 그
그 아들의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신다는 것. 여기서 그의 손이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의 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에서 시편 18편의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에서 시편 18편의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자, 이 말씀에서는 기도와 응답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시편 18편에서 응답으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18편에서 응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고 시편 144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고, 시편 18편에서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것이 시편 144편에서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는 것. 자, 여기에서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자,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고, 시편 18편에서는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신다고 그 응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자, 이 시편 144편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 화살이 바로 많은 번개, 바로 번개를 번쩍인다고 할 때 이 번개가 되겠고, 그래서 번개를 번쩍이셔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의 화살을 쏘아서 그들을 무찔러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시편 18편에서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해하려는 원수들이 이 많은 번개로 흩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가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게 되면, 그가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게 되면 그 원수들을, 그 지혜를 해하려는 원수들을 그 많은 번개로 흩으시게 되고, 그가 내 손을 가르쳐, 그 아들의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시 시편 45편 4절에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자, 여기에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가르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가르치는 것, 그의 손을 가르치셔서 이제 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기 전에 여호와께서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림하심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 중에 일어나게 되고, 그 놀라운 일을 가르치는 것도 역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 중에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고, 그 왕의 오른손, 왕에게 그가 바로 그의 손을 가르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는 것이 시편 18편 34절에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긴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손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가르치시는 것이 되겠고, 바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팔이, 그 왕의 팔이 놋활을 당긴다고 하였고, 그 놋활을 당기게 되면 왕의 화살이 날카로워서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게 되고, 장차 만민이, 그 이방 나라들이 왕의 앞에 계시록 7장에서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그의 손을 가르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르치시는 것, 그 손을 가르치시는 것은 바로 전쟁을 하는 기술을 가르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의 손을 가르치시는 것은 바로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치신다는 것. 왜냐하면 이 땅에 전쟁을 쉬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전쟁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이 땅에 전쟁을 쉬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전쟁을 가르치신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는 그 악한 사람들을 굴복을 시키기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전쟁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1차로는 그 아들을 해하려는 사탄의 회를, 그 사탄의 회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그 전쟁을 가르치시게 되고, 2차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전쟁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39절에서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에서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시편 144편에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왕의 손가락을 가르쳐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아들의 손가락을 가르쳐서 전쟁하게 하신다는 것.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띠를 띄우실 때 그 아들을 통해서 열방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주께서 그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띠를 띄우시게 되면 그가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는 그 어둠의 세상 중환자들을 징벌을 하고 이 땅에 전쟁을 쉬게 한다는 것. 그래서 이사 2장 4절의 말씀이 바로 마지막 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응하게 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입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서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주께서 그를 전쟁하게 하려고 그의 손가락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면 열방 사이에 판단을 하게 되고 이 땅에서는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가 이 땅에서 열방 사이에 판단하는 동안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열방 사이에 판단하기 전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가 잠시 동안 열방 사이에서 판단할 때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9절에서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자,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온 세상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전쟁을 쉬게 하시기 전에는 이 땅에서 참혹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사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계시록 6장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참혹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한국은 이 전쟁에서 거의 전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그 환난의 때를 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는 전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는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고 그 전쟁 후에 계시록 7장에서는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에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에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아들의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기 전에 그 아들이 여호와께 피하게 됩니다.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아들을 해하려는 그 악한 원수들을 많은 번개로 깨트리시게 되고, 이제 그 많은 번개로 깨트리실 때 여호와께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손을 가르쳐서 이제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해하려고 했던 그 악한 원수들을 그 팔이 노팔을 당겨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5편에서 왕의 화살은 날카롭다고 말씀을 하였고, 그리고 2차로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을 일으키는 그 이방 나라들을 그를 통해서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그 이방 나라들과 싸우게 하신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을 그를 통해서 하시게 되고, 그의 백성들을 그에게 복종을 하게 하신다는 것.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그에게 복종을 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고, 여호와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이방 나라들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내 손이 바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는 그 아들의 손이 되겠고, 이제 아들의 손에서 그 백성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이 아들의 손과 싸워서 그 백성들을 빼앗을 나라가 없습니다. 이 아들의 손과 싸워서 그 아들을 이길 자들이 없다는 것. 그래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였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킬 때 임하게 됩니다. 바로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그 아들 안에 있는 여호와의 율법, 그 아들 안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지킬 때 영생이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이 하늘의 일을 믿어야 합니다.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그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지금 믿고 그를 따라야만 계시록 6장의 전쟁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믿고 그를 따라야만 계시록 6장의 4분의 1이 죽는 전쟁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것. 그 전쟁에서 이 한국은 거의 전멸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깨닫고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깨어 기도만 해서는 영혼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우리 주님을 믿어서 깨어 기도만 해서는 육신은 얻지 못한다는 것. 육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육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육신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바로 이 지혜를 따르는 것. 왜냐하면 이제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